예,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줌으로 또 현장 예배로 참여하신 모든 분들이 우리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과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 오늘은 한눈으로 보는 역대상, 우리 성경책 한 권씩을 한 시간에 뗍니다. 그래서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됩니다. 정신 바짝 안 차리면 한 권 중에 내용들이 빨리빨리 지나갑니다. 자, 역대상은 아마 많은 분들이 생각하기에 열왕기 상하를 배웠는데 또 이렇게 반복되는 역사인가 이렇게 생각이 쉽습니다. 그래서 성경책을 읽다가 이거 읽은 내용인데 하면서 지나가기도 하고, 또 마태복음 1장에 보면 뭐가 나와요? 족보가 나옵니다. 족보를 보면은 재미가 있습니까? 한 장 읽어 나가는 것도 보통 일이 아닌데 역대상에는 족보가 몇 장이 나올까요? 통 모르시는 거 보니까 읽다 말았거나 포기하신 것 같아요. 역대상에는 족보가 무려 9장이나 나옵니다. 그러니 대부분 사람들이 족보를 읽다가 아는 사람도 하나도 없고 다 생소한 이름이라 나오니까 아이고 그냥 뛰어넘자 이렇게 합니다. 그러나 사실 이 내용은 어느 책보다도 중요한 책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구약 성경의 결론이다 그렇게 이야기까지 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 역대 상하가 구약 성경 맨 마지막에 있어서 구약 성경 내용을 요약한 것이고 구약 성경 속에는 모든 핵심적인 기별을 담아서 역대기에 포함되어 있다 이렇게까지 얘기하는 아주 중대한 책입니다. 중심절로는 역대상 16장 15절 너희는 그의 언약 곧 천대에 명령하신 말씀을 영원히 기억할지어다. 하나님의 약속은 결코 사람의 말처럼 변덕스럽지 않아서 반드시 이루어지시겠다고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자, 여기 성경을 세 가지로 구분하면 뭐가 된다 그랬어요? 여러분 기억합니까? 자, 시간을 세 수로 나누면 뭐가 되죠? 과거, 현재, 미래가 되듯이 성경도 과거, 현재, 미래로 나눌 수가 있어요. 그죠? 그래서 과거에 우리가 경험했던 모든 내용들을 한마디로 딱 요약하면 그것을 역사라고 하고, 현재에 우리가 당하는 것을 뭐라 그래요? 체험이라고, 미래에 대한 것을 예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놀랍게도 과거 인류의 기원에 대하여, 생명의 기원에 대하여, 이 우주의 존재에 대하여 명확한 이야기를 해줄 뿐 아니라 더 놀라운 것은 이 세상의 영원한 미래에 대해서도 명확한 이야기를 해줍니다. 세상에 이런 책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을 믿는 이유 가운데 한 가지는 이 성경에 있는 내용들이 그냥 뜬금없는 이야기가 아니고 역사적 사실에 기초했기 때문입니다. 역사라고 하는 것은 애누리나 변명이 없습니다. 오늘 내가 여기 있다고 하는 것은 집에 없다는 얘기야. 그것은 결코 타협이 불가능한 것입니다. 역사는 실제로 이루어진 사실이듯이 성경은 실제적인 사실로 이루어져 온 내용을 기록할 뿐 아니라 앞으로 실제적으로 이루어질 내용까지 기록해주고 있어요. 실제로 이루어질 내용을 뭐라 그래요? 예언이다. 성경은 그 모든 것을 이야기해 줍니다. 이 세상 역사가 어떻게 돌아가는가? 여기에 대하여 세 가지 견해가 있는데, 특별히 코로나로 인하여 코가 막히고 답답하고 힘든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은 궁금해합니다. 상상도 못했던 일이, 그죠? 평생 살아오면서 이렇게 마스크 끼고 예배드리고 이렇게 힘들어하는 이런 시절을 누가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상상도 못했던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들을 보면서 세상에는 앞으로 또 더 어떤 일들이 있을까? 두려움과 불안과 염려 속에 빠져 있습니다. 이럴 때에 바른 역사관을 가지면 우리가 걱정하지 않아도 돼요. 첫 번째는 어떤 역사관이 있는가 하면은 여기도 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점적인 역사관, 이 실존주의적 역사관이라고 그러는데 이 역사라고 하는 것은 점처럼 팍팍 나타난다는 거예요. 생각지도 않았는데 그냥 당면한다는 거예요.
코로나가 있을 줄 알지 못했는데 이렇게 폭폭폭 나타나니까 정신이 하나도 없다 이런 거예요. 두 번째는 원적인 역사관인데 반복순환의 역사관입니다. 그래서 역사는 돌고 돈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내가 공부는 잘하는데 특별히 역사 공부를 못해. 그래서 학교 선생님에게 상담을 해봤어요. 우리 애가 왜 역사 공부를 못합니까? 그래 물어보니까 선생님이 아버지에게 묻기를, 아버지는 학교 다닐 때 역사 공부를 잘했습니까? 글쎄요, 저도 좀 신통찮은 것 같습니다. 선생님이 하는 얘기가 역사는 돌고 도는 겁니다. 그렇게 얘기했다는 소리가 있지만 꼭 그런 뜻은 아니지만 역사가 순환된다는 거예요. 사실 이 코로나가 이번만 있었던 게 아니라 옛날에도 사스라든지 메르스라든지 뭐 여러 가지 것들이 있었던 것처럼 순환되어지는데 앞으로 더 강화되는 것은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의 역사관은 직선적인 역사관입니다. 그래서 역사는 시작이 있고 과정이 있고 이루어가는 목적, 방향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 세 가지 역사관 중에 어느 것이 좋아요? 혹은 성경적인 역사관은 몇 번일까요? 저는 이 세 번째 역사관을 가지고 있음을 인하여 정말 감사합니다. 역사는 그저 우연하게 어떻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의 큰 계획 속에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코로나로 인하여 불안하거나 염려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몰랐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런 법이 없어. 아이고, 나도 몰랐네. 어떻게 세상에 이런 일이 다 있어?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실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의사들은 병명을 연구하다가 모르면 뭐라고 적는다고요? 나도 모르겠네 이렇게 적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아십니다 이렇게 병명을 적는다.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누가 알고 계세요? 하나님이 알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는 이 모든 역사는 결코 우연히 어쩌다가 당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큰 섭리와 계획 속에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 특별히 역대의 상하를 통하여 하나님이 이루셨구나 하는 분명한 사실들을 깨닫게 됩니다. 성경의 하나님은 역사의 하나님입니다. 역사를 형성해 나가시는 하나님, 멀리서 바라보시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역사 속에 개입시켜서 역사의 사건을 이루어 가시는 우리 하나님, 인류와 개인의 존재를 역사 속에서 끌어들이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심지어 역사의 주인으로서 역사의 시종에 관여하시며 진정한 의미의 인간 역사를 창출해 가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현존을 잃어버릴 때 역사는 역사로 보이지 않고 혼돈이나 무음이나 반복으로 보이는 것입니다. 진정한 역사관과 역사 철학이 있는 역사가 곧 구속사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궁극적으로 뭐 하신다는 거예요? 구원해 주셔서 다시는 고통과 염려가 아픔이 없는 세상으로 우리를 이끌으시겠다고 하는 역사관입니다. 그래서 여기 멋진 표현이 있습니다. 히스토리라고 하는 역사라는 영어 단어는 히스 스토리라는 거예요. 히스가 누구지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 그래서 성경은 예수님이 언제 메시아로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계획뿐 아니라 놀랍게도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재난과 염려와 눈물을 끝장내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초점을 맞춰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무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어려움과 징조와 재난들이 겹칠 때 우리는 성경에서 그 단어들을 발견할 수 있게 되죠. 우리 주님이 오실 때가 가까워지는 징조라고 하는 사실을 더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역대상은 책 이름은 원래 히브리어 성경에서는 한 권의 책으로 되어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드브레 하야민이라고 하는 히브리 말인데 그 당시의 사건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당시의 사건들, 어느 시대의 사건인가 하면 이것은
특별히 바벨론 포로로 돌아온 사람들에게 일어났던 사건들을 정리해 주면서 이스라엘의 역사들을 요약 함축적으로 보여주는 그런 내용입니다. 제사장적, 영적, 성전 중심의 기록이고 특별히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들의 이야기입니다. 기록자로는 에스라를 생각하는데요. 우리 성경의 역대기, 에스라, 느헤미야라고 하는 이 세 권의 책을 보면은 의의와 문체와 관점이 거의 흡사하기 때문에 이 세 성경책은 한 사람 에스라가 쓴 것이라고 추정합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에스라를 확인하는 분명한 이유 가운데 한 가지는 여러분 성경책을 보면 역대하 끝에 나오는 두 절과 에스라 시작하는 세 절이 거의 같아요. 거의 그냥 베껴난 것입니다. 그 내용이 여기 나옵니다. 바사의 고레스 왕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고 여호와께서 바사의 고레스 왕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수도 내려 이르되 바사 왕 고레스가 이같이 말하노니 하늘의 신 여호와께서 세상 만국을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을 하셨나니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올라갈지어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는 말씀으로 끝을 맺고 있는데 여러분이 성경 에스라서를 보세요. 그대로 옮겨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뭘 발견하게 되는가 하면 이 두 책이 원래는 하나로 연결되어진 책이었구나 하는 사실을 발견하고 한 저자였음을 확인하게 됩니다. 이 책은 기록 배경은 다윗 왕국의 번영과 언약의 성취. 자, 여기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어디에 포커스를 맞춰야 되는가 하면 도대체 이건 누구에게 보낸 글일까 기별일까 하는 것을 우선 생각해 봐야 합니다. 자, 수신자. 자, 이것은 사실 우리 역대기와 열왕기, 역대기 헷갈립니까? 자, 그 책이 어느 시대에 기록되었는지 그 시대적 배경을 알아야 됩니다. 열왕기는 언제 기록되어졌다 그랬어요? 벌써 오래돼가지고 몇 년 전의 사건에 잘 모르시겠죠? 그 언제 기록되는가 하면 바벨론 포로로 갔을 때 기록된 거예요. 그래서 그 속에는 뭐가 기록되는가 하면 너희들이 왜 포로로 갔는지 아느냐? 이거예요. 그래서 뭐 때문에 포로로 갔어요? 하나님의 언약, 그것을 깨뜨리고 범죄했기 때문이다. 그 이유를 이야기한다면 역대기는 누구를 위하여 기록된 것인가 하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백성들을 위하여 기록했어요. 그들은 이제 바벨론에서 돌아오긴 했는데 바벨론에서 몇 년 살았어요? 70년이라고 하는 엄청난 세월을 보냈어요. 그렇게 살다가 집에 와보니까 고향집에 와보니까 고향집이 어떻게 돼 있어요? 뭐 제대로 된 게 하나도 없어요. 정신이 황망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오긴 왔는데 뭘 해야 할지 어떻게 해야 할지 엄두가 나지 않는 백성들에게 다시 한번 그들에게 너희가 누군지 아느냐? 너희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아느냐 하는 그들의 정체성과 사명을 일깨워주는 책이 역대기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누구냐? 이것을 깨닫게 해주기 위하여 뭐가 필요한가 하면 족보가 필요한 것입니다. 명절에 가면 여러분 부모님께서 그죠? 족보를 펼쳐놓고 이놈아 네가 그래도 지금 대학에 떨어져서 기가 죽고 있지만은 네가 그래도 왕족이다 이렇게 얘기하면 그렇죠 좀 힘이 나지 않습니까? 우리 가문의 자랑이다 그렇게 하는 것처럼 이 족보를 통하여서 우리가 누구인지 또 특별히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가장 영광스러웠던 때가 언제예요? 다윗과 솔로몬 때를 통하여서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 무엇인지 그것을 백성들에게 일깨워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의 마음속에 있었던 소망, 그것이 무엇이었죠? 성전을 짓는 것이었습니다. 솔로몬의 마음속에 있었던, 솔로몬에 있었던 큰 영광, 그것이 성전을 지을 수 있는 특권이었습니다. 그것을 통하여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백성들에게 뭘 이야기하는가 하면, 너희들은 그 영광스러운 역사를 위하여 부름을 받았다. 너희는 예루살렘 재건과 회복을 위한 역사적 사명을 가지고 이 땅에 태어난 것이다 하는 그들의 정체성과 사명을 일깨우는 책이 역대기입니다. 자, 그래서 열왕기는 바벨론 포로 생활자들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라고 하면, 역대기는 누구를 위하여? 바벨론에서 돌아온 사람들, 그들을 위하여 구약을 다시 한번 정리해주고, 너희들이 누군지 아느냐? 정체성과 사명을 일깨우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재림교회도 뭐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정체성, 왜 우리가 존재하는가? 이것을 우리는 역대기를 분명히 이해하면 그것을 깨달을 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해야 되는 사명도 꼭 같이 겹쳐지는 것입니다. 예수님 초림 전에 그들이 무너진 성전을 회복하고 주의 초림을 위하여 준비해야 됐던 것처럼, 우리는 이 역사의 마지막에 무너진 하나님의 뭘 회복하고요? 성전을 회복해요? 뭘 회복해야 돼요? 이사야 58장에 나오는 것처럼 무너진 하나님의 계명을 수보하고 다시 오실 영광스러운 주의 재림을 준비하는 그 위대한 사명을 가졌음에서 대칭구조로 이루어져 있음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열왕기는 반성과 회개가 목적이었습니다. 우리가 왜 멸망했나? 이것이었지만 역대기는 이제 포로로 돌아온 사람들에게 책망할 그런 여유가 없어요. 용기를 주고 힘을 주기 위해서 위로와 격려를 주면서 우리는 누구인가 하는 정체성에 대한 회복입니다. 열왕기는 솔로몬부터 유다의 멸망까지를 기록해 주고 남북 왕조를 다 기록해 줍니다. 그러나 역대기는 큰 차이를 보여준다. 여기에서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를 기술한다고요? 아담 때부터. 너희들이 누군지 아느냐?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만든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이다. 이것을 이제 얘기하는. 그때부터 고레스 칙령 때까지, 그리고 북방 이스라엘의 역사는 나오지도 않습니다. 남유다를 기록하면서 너희들이 바로 선택되어진 백성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열왕기의 특징은 문제점을 지적하고 반성하여서 다시는 그 슬픈 역사를 반복하지 말자, 이것이라고 하면 역대기는 기록된 사건들 속에 약점들은 지우고 그들의 치적을 부각시킵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 다윗, 여기서 다윗이 바람 피운 그런 내용은 싹 감춰져 있습니다. 다윗이 잘하는 것만, 멋진 것만, 너희들의 조상이 이렇게 멋진 분이다, 우리도 힘을 내라, 이렇게 하는 내용들입니다. 그리고 과거의 영광의 재현을 통하여 다가올 영광을 바라보도록 하는 것이 역대기입니다. 자, 성경 전체적인 그 내용의 자리를, 위치를 좀 살펴보면, 여러분들이 여기 보면 사무엘상, 사무엘하와 역대상이 같은 자리를 차지합니다. 그래서 사무엘상은 누구에 대한 이야기였어요? 사울. 사무엘하는 다윗입니다. 그래서 사무엘하 다윗에 대한 이야기와 역대상이 겹치고, 열왕기상, 열왕기하는 누구에 대한 이야기야? 솔로몬과 남북 왕조의 분열과 멸망에 대한 것처럼 그것을 역대하에서 정리해 줍니다. 그러면서 이것은 다른 책과 다르게 관점이 있어요. 어떤 관점이요? 영적인 관점, 구속사적인 관점. 그 역사를 새롭게 하나님의 시각으로 조명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서와 열왕기는 정치적 사실적 관점이라고 하면, 역대기는 종교적 해석학적인 관점입니다. 마치 사복음서에서 마태, 마가, 누가는 공동복음이라 그러죠. 공간복음, 같은 관점에서 바라봤다 그러지만,
요한복음은 뒤에 기록되어지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조명해 주는 것처럼 역대기는 새롭게 이스라엘 역사를 조명해 주는 것입니다. 열왕기는 왕궁과 보좌가 중심이라고 하면 역대기는 가장 중요한 영적인 핵심, 성전과 제단이 중심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예배의 중심이 뭐라고요? 성전과 제단. 열왕기는 예언적 관점이라고 하면 역대기는 제사장적 관점이다. 열왕기는 정치적이라고 하면 역대기는 구속사적, 하나님의 보좌를 중심으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역대기는 사무엘서와 열왕기 역사를 포함할 뿐 아니라 구약의 전 역사를 포괄하는 구약사를 담고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자, 역대상의 구조를 보면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 1장부터 9장까지는 창조와 포로까지의 족보입니다. 족보에 대한 이야기를 9장까지 다루어지고 있고 10장에서는 사울이 잠깐 나오다가 11장부터 29장까지는 다윗의 통치, 다윗의 언약과 선정 준비에 대한 내용만 다루고 있습니다. 이것이 역대상의 전부입니다. 역대하는, 그래서 역대상의 족보를 통하여 우리는 누구인가? 여기 나오는 족보는 아무나 들어갈 수 있는 족보가 아니에요. 마치 히브리서 11장에 나와 있는 믿음의 사람들을 구별하여 기록했던 것처럼 역대상 1장부터 9장까지는 아무나 기록되어진 것이 아니라 누구 중심의 족보냐면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 신탁 중심의, 하나님이 택한 백성 중심의 족보를 아담 때부터 새롭게 쓰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읽어보면 아는 사람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졸리지만 유대인들은 그 족보를 읽어보면 아담, 그럼 뭐가 생각이 날까요? 요셉, 그럼 뭐가 생각이 날까요? 그 사람의 일생이 다 생각이 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구약의 전체를 요약해주는 중요한 사건을 다루면서 이런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하나님은 각 시대마다 당신의 일을 맡기시는 사람들을 선택하고 계시는데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들이 있는데 오늘 이 시대는 하나님이 누구를 쓰시는가 이것입니다. 자,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물으신다면 여러분은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하나님께서 오늘 누구를 쓰시는가 이거예요. 여기 보면 아담에 대한 이야기 다음에 여러분 아담 다음에 누가 나올까요?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이 쓰셨던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 아담 다음에 누가 나올까요? 자, 책 보지 말고 한번 해보세요. 아담 다음에 누가 나올까요? 아무 생각이 없으시죠? 아담 다음에 아벨이라고 얘기하고 싶은데 아벨은 족보가 끊어졌어요. 그래서 자리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럼 가인이라고 하고 싶은데 가인은 선택받지 못한 나쁜 놈이야. 그래서 그 자리에 누가 나오면 셋이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역대상의 족보에는 아담 다음에 바로 셋이 나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의 계보가 나오면서 그렇다고 하면 오늘 하나님은 누구를 선택하여서 역사를 이루고 계시는가? 그 사람이 누구예요? 오늘 누구를 통하여 하나님은 마지막 구속 사역을 이루기를 원하시는가? 누구예요? 누구예요? 대답 좀 해보세요. 마스크 쓰다가 핑계대지 마시고 오늘 누구를 통하여 이루기 원하시는가? 그것이 여러분과 저예요. 그죠? 여러분과 저. 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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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으면 아무 생각이 없어져. 머리가 하얘져. 왜 자꾸 물으시나? 자, 물으면 우리가 대답할 거리들을 준비해 놔야 됩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백성인가라고 묻는다면 우리가 언약의 백성이기 때문에 언약을 가졌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이 성경 전체 속에서 중요한 것은 그 언약을 이루어가는 것이 성경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라고 하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두 번째는 정체성. 누구인가 한 다음에 그들이 무엇을 위하여 살아야 하는가? 삶의 목적. 이것이 이제 역대상을 바라보게 하는 두 가지 중요한 관점입니다. 정체성과 삶의 목적, 사명이 무엇인가? 이거. 그러니까 사울이 보세요. 사울이
40년 통치했지만 여기서는 잠깐 나오는데 무슨 내용 나오는가 하면 죽었다. 이게 죽었다. 왜 죽었나? 말 안 듣다가 죽었다. 이게. 그래서 말 잘 듣는 다윗이 나오게 된다. 이런 거. 그가 비록 왕일지라도 뭐하지 아니했으므로 언약을 깨뜨리고 지 마음대로 지 고집대로 했으므로 이렇게 망했으니 너희는 하나님의 언약에 귀를 기울이며 그 약속을 이루어가는 백성이 되어라 하는 것입니다. 마저 역대하까지 살펴본다면 역대하는 이제 솔로몬에 대한 것, 그 다음에 왕국에 대한 분열, 또 그 가운데 아사, 요사밧, 히스기야, 요시야라고 하는 4명의 그래도 개혁적인 좀 착한 왕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그 나라의 마지막, 유다의 마지막을 이야기해 줍니다. 여기는 북방 이스라엘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선택된 백성에 대하여 포커스를 맞추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자, 이제 족보를 좀 살펴본다면, 자, 역대상 1장부터 2장 초반까지는 창세기를 요약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 중심으로 이 족보를 요약해 주고 있고, 2장 3절부터 8장 40절까지는 이제 이스라엘의 후손들, 제사장 나라 중심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9장에는 바벨론 포로 후에 돌아온 공동체, 죄송합니다. 어떻게 잘못하고 돌아버렸는데, 돌아온 공동체, 그 사람들의 명단을 이렇게 적으면서 하나님께서 역사를 이루시는데 혼자를 통하여 이루지 않고 공동체를 통하여 역사하시고 일하신다는 내용을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자, 창세기 이제 족보를 먼저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나옵니다. 역대상 1장 1절에 보니까 아담, 그 다음에 누가 나와요? 바로 셋이 나오고, 여기 보니까 아담이 부인도 없어요. 그죠? 참 이렇게 삭막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이 선택된 백성들의 족보를 기록해 줍니다. 셋, 그 다음에 에노스, 게난, 마할랄렐, 이아력, 에녹, 모두셀라, 라멕 이렇게 시작됩니다. 그래서 아담에서 이스라엘의, 자, 여기는 또 야곱이라는 이름도 잘 안 나와요. 왜냐하면 야곱이라는 이름은 무슨 뜻입니까? 사기꾼, 나쁜 놈, 발을 걸러 남을 넘어지게 하는 사람. 그래서 좋은 이름으로 하나님께서 바꿔주셨어요. 이스라엘, 그렇죠? 하나님과 겨루 이겼다고 하는 그 승리자 이름으로 야곱의 이름을 대신합니다. 그래서 아담에서 이스라엘의 아들들까지 이르는 족보를 기록하는데, 족보의 관점은 선택과 비선택의 관점에서 나열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담, 노아, 자, 함야벳이 나오기는 하지만 갈로에 있는 모습은 이런 것입니다. 사람이기는 사람이었으니까 나오기는 하지만 중요하지 않게 이렇게 넘어가는 거예요. 아주 짧게 다뤄주는 것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이다. 아브라함, 그 다음에 이삭과 이스마엘이 나오는데 이스마엘에 대한 얘기는 잠깐 비춰주고 중요한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 중심으로 족보를 새롭게 기록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뭘 보게 되는가 하면 하나님의 관심이 어디에 있다? 하나님의 관심이 어디에 있다? 선택된 백성에게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합니다. 이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오늘 하나님의 눈동자가 어디를 향해 있다? 나를 향해 있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가진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기대를 걸고 계시고 관심을 걸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역대상 2장에는 갑자기 누가 나오는가 하면 유다의 자손에 대한 족보가 나옵니다. 왜요? 유다 자손을 통해 누가 나와야 되기 때문에 메시아는 아무나 들어오는 자리가 아니에요. 여기는 그렇게 유명했던 르우벤 장자에 대한 이야기들이 그래 많잖아요.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유다의 자손. 그 다음에 3장에서는 9장에 대한 이야기 가운데 3장에서 갑자기 또 누가 나오는가 하면 다윗의 자손, 솔로몬의 자손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의도성 있는, 포커스가 있는 역사 저술이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하나님께서 왜 아브라함을 선택했는가 하는 이유를 우리가 한번 물어본다면 뭐라고 대답할 수 있어요? 그래도 이거는 알아야지, 그죠? 이것도 배운 적이 없습니다. 그랬다 계세요. 자, 하나님 왜 아브라함을 택했어요? 글쎄, 집에 가서 또 이거 우리 아버지에게 물어보세요. 이렇게 하지 마시고. 자, 창세기 12장 3절에 보면 우리가 이제 이걸 기억하죠. 그죠? 우리가 기억하는 것은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누구를 통하여? 아브라함을 통하여. 아브라함의 후손 곧 예수님을 통하여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얻을 것이라. 이것만 아는데 사실은 창세기 18장 19절에 보면 아주 중요한 내용이 나옵니다. 그를 택하였나니,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뭐 하려고? 앞에 보니까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건속에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합니다. 왜 아브라함을 선택했나? 여기 나오는 겁니다. 여호와의 도를 지켜 행하게 하려고. 그 여호와의 도가 무엇인가? 의와 공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정의와 공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정의와 공의를 실현하는 하나님의 나라의 모델을 이루어서 온 세상이 그 나라를 바라보면서 하나님 믿으면 저렇게 좋구나, 저렇게 행복하구나 하는 모습을 보여주시려고 아브라함을 선택한 것입니다. 창세기 18장 19절을 바른 성경으로 읽어보면 여기 보면 이제 비슷합니다. 자, 그러나 조금 다른 번역이죠. 내가 그를 선택한 것은, 이렇게. 내가 그를 왜 아브라함을 선택했는가? 내가 그를 선택한 것은 그가 그의 자식과 그의 가족들에게 명령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공의와 정의를 행하게 하려고.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것을 그에게 이루려 하는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도가 무엇이냐고 묻는다면 열왕기상 2장 3절에서 이야기하기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정도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여기 그 길, 그죠? 이것이 여호와의 도입니다. 그 길이 곧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계명과 율법을 지키는 것입니다. 잠언 10장 29절은 이야기하기를 여호와의 도가 정직한 자에게는 뭐라고요? 산성이 되고 행악하는 자에게는 멸망입니다. 하나님의 계명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는 그들을 지켜주는 산성이 됩니다. 견고한 산성이 됩니다. 그러나 행악하는 자는 하나님의 계명을 싫어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저 계명을 지켜? 행악하는 자들에게 있어서 계명은 그들에게 멸망을 선고하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도는 곧 하나님의 계명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이웃을 사랑하라. 곧 하나님의 품성, 그것이 실현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관심을 가지는 사람들은 그저 요일상의 제칠을 안식일을 지킨다고 하는 것을 뛰어넘어서 뭘 나타내야 돼요? 두 가지. 하나님의 품성을 나타내는 그 사랑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품성을 나타내는 그 사랑, 그것이 기초되어져서 나타나는 열매가 하나님의 십계명에 대한 순종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본질은 무엇이고요? 사랑이고, 입는 옷은 십계명에 대한 순종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성경 가운데 7대 언약을 살펴보면 다 그 중심에 뭐가 있는 걸 발견하게 되는가 하면 언약의 내용 속에 하나님의 계명이 있음을 확인하게 됩니다. 창조 언약,
아담과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으셨어요. 아담을 창조하시고 나서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어떤 약속을 하셨어요? 생육하고 번성하여 충만하다 그렇게 하신 다음에 딱 한 가지 조건을 내걸으셨어요. 너희들이 이것을 하면, 이것을 따먹으면 죽고 이것을 따먹지 않으면 너희들이 형통하고 생명을 얻을 것을 말씀해 주셨어요. 그것이 뭐예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 그것이 곧 율법이었어요. 에덴 동산에 있어서의 하나님의 계명이었어요.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구속의 언약을 베푸시고 창세기 3장 15절에 나와 있는, 그래서 범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인류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대신 오셔서 구속의 은혜를 베풀어 주실 약속을 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자의 후손을 약속을 통하여서 새로운 소망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것을 발견하게 되는가 하면, 여자의 후손이 오셔서 뱀의 머리를 깨트리는, 죄의 권세를 깨트리는 우리의 구원의 완성을 볼 뿐 아니라 여자의 후손을 우리의 마음의 구주로 모시면 우리의 마음속에서 뱀을 미워하는 마음, 원수를 미워하는 마음, 죄를 미워하는 마음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구속의 언약 속에 포함되어진 것입니다. 흔히 영화 제목 중에 적과의 동침, 그런 제목, 적과의 동침 말이 됩니까? 그런데 이 세상에서의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은 때로 적과 동침하기를 좋아하는 것입니다. 죄와 더불어 살기를 좋아하는 것입니다. 언약의 모든 내용들은 다 조건을 포함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노아의 언약, 아브라함의 언약, 시내산의 언약, 다윗의 언약. 이 다윗의 언약이 다시 여기 언급되면서 이제 다윗의 언약도 이런 거야. 너의 왕위를 영원토록 하리라. 너는 성전을 짓지 못하지만 내 씨로부터 한 사람이 나와서 성전을 회복하고 그 나라는 영원하리라. 그것이 부분적으로 솔로몬을 통하여 이루어지지만 궁극적으로는 이 모든 언약이 완성되어지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완벽하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부분적으로 예루살렘 성전을 짓지만은 그러나 그 나라가 영구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그 언약에 신실하지 못하고 우상 숭배를 함으로 말이죠. 그래서 일곱 번째는 새 언약을 맺으시는데 누구를 통하여? 예수님이 오셔서. 그것은 우리의 마음속에 십자가를 통하여 은혜의 왕국을 이루시고 영광의 왕국을 허락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8절에 보면, 8장 10절인지 10장 8절에 헷갈리는데 8장 10절입니다. 거기 보면 88 그렇게 외웠습니다. 88. 8장 8절부터 10절까지 그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88 이렇게 외우면 됩니다. 거기 보면 새 언약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당신의 계명을 새기시겠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마음에 하나님의 계명이 있는 자를 하나님께서 당신의 나라의 백성이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자, 이스라엘의 후손들을 좀 살펴보면, 그러면 이제 2장 2절부터 자, 나오는 족보들을 살펴보면 이렇게 됩니다. 자, 족보를 요약해 드립니다. 4장부터 이제 유도와 시몬 지파, 5장에는 르우벤, 갓, 므낫세, 반지파, 레위, 이사갈, 베냐민, 납달리 이렇게 해서 8장까지 12지파의 족보들이 다 나옵니다. 그 가운데 특별히 가운데 중심에 6장을 두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제 마지막 사역을 위하여 누가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는 건 레위 지파, 레위 지파가 제사장 지파로서 다시 하나님 앞에 대한 우리의 태도들을 바르게 정립해야 되겠기에 레위 6장에 나오는 여기
역대상 6장에 나오는 레위 지파를 중심으로 해서 12지파의 족보를 다시 기록해 줍니다. 역대상 2장에 보면 왜 이스라엘이 이 바벨론 포로에 갔는가 하는 그들의 고통의 원인들을 다시 정리해 줍니다. 그 이유는 2장 3절에 보니까 에르는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으므로 할 때 이 악, 또 갈미의 아들은 아갈이니 그는 진멸시킬 물건을 범하여 이스라엘을 괴롭힌 자니라 할 때 이 범하여라고 하는 이 원문은 다 똑같은데 원문은 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뜻은 하나님의 뜻을 대항하여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범죄는 하나님의 뜻을 대항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참 재미있게도 갈미의 아들은 우리가 여호수아에 보면은 아간이라고 했어요. 아간. 여기는 아갈이라고 돼요. 아갈. 예, 그것이 이제 아간, 아갈, 그리고 워드풀이라 그러는데 아갈이라고 그럴 때 더 분명하게 괴롭힌 자, 괴롭힌다라는 의미의 단어가 아갈이. 그래서 워드풀, 아간은 아갈이다. 아갈이. 그래서 뭐 함으로 괴롭혔어요? 여호수아 여리고성을 함락한 그 물건은 성전이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훔쳐서는 안 된다. 하나님께 다 드리라 그러는데 아간이 내 아가리로 살짝 집어넣는 건 괜찮지 않나? 물건을 훔쳤어.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었어요? 아간만 고통당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공동체가 전쟁에서 패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여기서 하나님은 뭘 얘기하는가 하면 우리 모두에게 공동체 의식을 가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한 개인의 범죄는 한 개인에게서 끝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전체에 어려움을 가져오게 되었어요. 그래서 다니엘이 기도할 때 뭐라고 기도해요? 하나님, 저놈들이 나쁜 놈입니다. 근데 나는 참 착하게 잘 살았습니다. 저를 이쁘게 여겨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지 않고 뭐라 그래요? 다니엘서 9장에 보면 하나님, 우리가 범자였습니다. 우리가 범자였습니다. 내가 좀 잘했으면 저 사람이 저렇게 되지 않았을 텐데 제가 옆에 있는 믿음의 동료로서 그 사람을 격려해 주지 못하고 힘주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하나님, 제가 저 사람보다 더 큰 죄를 지었습니다. 함께 공동체 의식을 가지고 기도하는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이 고통을 당했던 이유는 조상들이 하나님께 범죄하여 사로잡혀 간 것입니다. 고통의 원인은 범죄입니다. 그러나 역대상 5장 20절에도 뭐가 나오는가 하면 회복에 대한 역사들 속에 곳곳에 회복을 집어넣어서 어떻게 하면 회복이 될 수 있는가? 그것은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인 것입니다. 그들이 싸울 때 하나님께 의뢰하고 부르짖음으로 응답하셨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어려움 속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죄를 내어놓고 뭐 하면요? 하나님께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면 하나님은 어떤 경우에도 회복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족보가 좀 다르죠. 우리가 아는 12지파의 베냐민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르우벤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유다로부터 족보를 시작합니다. 유다의 족보, 메시아의 족보부터 시작하고 베냐민으로서 끝을 맺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10장에 가면 이제 족보 다음에 이제 10장에 사울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데 사울은 왜 죽는가? 자, 여기 보면 뭐 사울에 대한 뭐 업적은 하나도 없어. 사울이 이러다가 죽었다 이 내용이 나와요. 사울의 이름의 뜻이 뭘까요? 사울의 이름의 뜻은 요구하는 자, 묻는 자, 그런 요구하는 자. 그런데 요구하는 자가 뭘 잘 묻는 자가 잘 물어야 되는데 잘 묻지 않았어. 여기 보면 역대상 10장 13절에 보면 사울의 죽음에 대한 해석을 이렇게 합니다. 사울이 죽은 것은 여호와께 범죄하였기 때문이라. 그가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또 신접한 자에게 가르치기를 청하고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시고 그 나라를 이새의 아들 다윗에게 넘겨주셨더라. 전쟁터에서 죽었는데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되도록 허용해 주셨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허용해 주시는가? 신접한 자에게 가르치기를 청하고 할 때, 이 청하고는 원문에 다라쉬라 되어 있는데, 이것은 바로 그 뒤에 나오는 여호와께 묻다 할 때 다라쉬, 똑같은 단어를 씁니다. 그러니까 여호와께 물어야 되는데 여호와께는 묻지 아니하고 누구한테 물었어요? 신접한 자에게 물은 것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데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으면 사람들이 이 세상에 의지하고 매달리게 됩니다. 그 마지막은 소망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울의 문제는 물어야 되는 자가 묻지 않은 것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다윗은 어떤 사람이에요? 크고 작은 모든 일들을 만날 때 하나님께 엽주는 것입니다. 성경 속에서 참된 지혜는 자기 스스로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여쭙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솔로몬이 왜 지혜로워졌어요? 하나님께 여쭙고 물을 때 나는 어린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합니다 하면서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여쭈며 살 때는 지혜로운 자였지만, 그가 자신의 지혜로운 줄 깨닫고 하나님께 여쭈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과 계명을 저버리고 자신의 고집대로 나갔을 때는 그는 연약하고 무지한 자가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을 우상 숭배에 빠뜨리게 된 것입니다. 역대상 11장부터 12장까지 보면은 이제 다윗이 왕으로 즉위하고 또 무슨 내용을 다뤄주고 있는가 하면, 다윗 혼자 잘했다 이렇게 하지 않고 역사를 재조명해 주면서 용사들, 다윗이 정말 이렇게 일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위대한 왕이 될 수 있었던 것은 그와 함께하는 위대한 용사들이 있었다. 참 멋진 표현이죠. 그래서 다윗이 산성에 있고 블레셋 사람들의 진영은 베들레헴을 완전히 정복하고 있을 때 다윗이 너무 목이 말라서 혼잣말로 그랬어요.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물을 누가 내게 마시게 할꼬. 그냥 혼잣말로 푸념 삼아서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그 얘기를 듣고 세 용사가 적진으로 뛰어들어가서 베들레헴 우물물을 가지고 왔어요. 어떻게 이런 일을 할 수가 있겠어요? 그렇죠? 목숨 걸고 한 일입니다. 폐하 왕이여, 물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럴 때 다윗이 이 물을 받아들고 내가 어떻게 이 물을 마실 수 있느냐? 자기 목숨도 돌보지 아니하고 이것을 가지고 왔으니 이것은 너희들의 피다. 내가 어떻게 너희들의 피를 마실 수 있느냐? 이것을 하나님께 드린다 하면서 마시지 않고 그 생명 같은 물을 이렇게 땅에 붓는 것입니다. 정말 충성스러운 용사들 아닙니까? 목숨을 내건 명령한 것도 아닌데 하나님의 마음, 왕의 마음을 알고 이렇게 충성했던 그런 사람들이 함께 역사를 이루어간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연합, 이런 하나님께 대한 충성이 있다고 하면 역사가 하루아침에 이루어질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왕이 된 다윗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이 이것입니다. 다윗이 왕이 되어서 그가 꿈꾸고 바랬던 것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법궤를 옮겨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법궤를 옮기고 나서 그런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 내용 속에 하나님께서 이제 다윗 언약을 베푸시는 내용이 나오는데요. 여기 보면 이제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 가운데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시라. 그의 법도가 온 땅에 있도다. 너희는 그의 언약
곧 천대에 명령하신 말씀을 영원히 기억할지어다. 이것은 아브라함에게 하신 언약이며 이삭에게 하신 맹세이며 이는 야곱에게 세우신 율례 곧 이스라엘에게 하신 영원한 언약이라. 그 언약이 무엇이야? 우리 하나님의 말씀대로 충성하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고 영화롭게 해주시겠다고 하는 약속인 것입니다. 그가 왜 법궤를 옮기려고 했을까? 그 이유는 사울은 여호와의 귀 앞에서 묻지 아니하였지만은 다윗은 하나님의 법궤를 옮기고 하나님께 여쭈며 하나님과 더불어 교제하며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삶을 살기를 소원했기 때문입니다. 다윗의 삶 속에 자주 반복되는 단어는 다윗이 하나님께 물어 이르되 여호와 그의 능력을 구할지어다 항상 그의 얼굴을 찾을지어다. 자, 여기 보면 법궤가 무엇을 뜻한다고요? 하나님의 현현, 하나님의 얼굴, 하나님의 능력을 가시화시켜주는 존재였습니다. 다윗이 그렇게 하나님께 마음을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언약을 베푸시는데 이게 다윗 언약입니다. 내가 내 뒤에 내 씨 곧 내 아들 중 하나를 세우고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니 그는 나를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나의 아들이 되리라 하시면서 그의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그랬어요. 다윗의 사후 솔로몬의 왕위는 무너졌습니다. 이것은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영원한 나라가 서게 될 것을 이야기해 줍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고 하나님과의 가족으로 이루어질 그 놀라운 축복이 다윗 언약 속에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솔로몬의 성전은 무너졌지만 주님께서 새 성전을 지으십니다. 어떻게 성전을 지으시는가 하면 연복음 2장 19절에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예수님이 일으킨 성전은 무슨 성전이에요? 사흘 동안에 일으킨 성전. 이것은 곧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3일 후에 부활할 것을 이야기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를 개인의 구주로 믿는 사람들의 마음이 성전이 되어서 하나님이 그들 안에 함께 하실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령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제 우리가 하나님이 가시는 성전이 되어졌고 이 성전은 더 나아가서 뭐로 나타나는가 하면 히브리서 4장 14절에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제사장이 계시니 성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그리스도께서는 참것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바로 그 하늘에 들어가서 이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시고 그래서 솔로몬이 세웠던 성전은 무너지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세우신 우리의 구원의 성전 하늘 성소를 통하여 우리는 무너지지 않을 나라를 보장받고 우리의 죄가 용서되어지고 새롭게 되어지는 다윗의 언약의 완벽한 성취를 하늘 성소를 통하여 더 나아가서 하늘 예루살렘을 통하여 확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열왕기서를 보면서 하나님의 관심은 하나님의 언약을 가진 백성들에게 있다. 온 세상이 그들의 편의를 위하여 하나님의 계명을 외면할지라도 하나님의 심정을 알고 하나님의 품성을 가진 하나님의 계명을 옷 입고 사는 주님의 참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관심과 사랑이 있음을 기억하고 다윗의 언약의 궁극적인 성취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역사를 만들어가는 그 아름다운 일에 동참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 역사가 어떻게 이루어져 왔는지, 또 어떻게 이루어져 갈 것인지 역대기의 사건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조명하여 주심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새롭게 써주시는 그 역사들 속에서 하나님의 관심이 어디 있는지,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 있는지 깨닫게 도와주심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지금은 우리가 고난과 어려움 속에 있어서 무엇을 해야 할지, 어떻게 해야 할지 바르게 알지 못하지만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누구인지, 무엇을 해야 할지에 대한 분명한 정체성과 사명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마지막 우리가 다시 한번 일어서서 빛을 발하며 온 세상에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외칠 수 있는 하나님의 참 백성이 되도록 복을 다하여 주시옵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모자하여 간절히 간구하옵나이다. 네, 묵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또 많은 분들이 참여해 주셨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또 내일 뵙겠습니다. 어두운 밤길 안녕히 가십시오. 감사합니다. 편안한 밤 되세요.